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실까? 천사들일까? 광대한 우두일까? 아니면 꽃피고 열매 맺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일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혹이라도요, 가족이 버릴지라도, 아내가 버릴지라도, 남편이 버릴지라도, 아니면 부모조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권능 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 때문에 미소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도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몸이 불편하고 혹 장애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또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오중 복음 믿으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때 부모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아니 믿을 때 부모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오중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유의 복음 치료받을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저주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분명히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성경 66권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오중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래. 우리 모두가 다 성경 66권을 믿을 때, 우리가 오중복음을 믿을 때, 또뿐 아니라 이것을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이유도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뿐 아니라 아담이 혼자 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추해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더니 또 아담이 되게 기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임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그걸 가난하게 사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이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픔을, 가난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도 주셨습니다. 신유도 주셨습니다. 복도 주셨습니다. 천국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 고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참 본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라고 헛되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핵심되고 말씀에 중심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오중복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한다 믿고, 성령 충만한다 믿고, 신의의 복음을 믿고, 축복의 복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대 사명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젖만 먹는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는 신앙은요, 반쪽짜리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가 못 된다고 그랬으니까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맛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도답게 사는가? 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가족 간에, 또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세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성도답게 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뭘까? 6대 사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성도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이뿐 아니라 자연을 사랑합니다. 왜? 자연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세제 한 방울 덜 쓰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아끼는 겁니다. 전기 한 등 아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서 산불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산불 강원도 고성에 양양에 나와서 우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산불 난 그 현장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 또 산불 났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산불이 나냐? 왜 산불 납니까? 왜 산불 납니까? 조심 안 해서. 우리는요, 불교심 표, 진리 같은 표가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는요, 옛 것은 이제 시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번에 고성의 산불이 왜 확장됐습니까? 양양의 산불이 왜 확장됐습니까? 아침 9시에 다 진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압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꺼진 불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 다시 안 보았기 때문에 다 진압됐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다시 불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산들을 태웠습니다. 낙산사도 그 후에 탔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연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산불 조심. 산에 만약에 불탄다면 내 신체적인 한 부분이 아파진다 생각하면, 내 신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산불이 나겠는가? 자연을 훼손할 수가 있겠는가?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는 신앙제의 첫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예배했다 하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 어른 공경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도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배도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도 죽은 예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을 또 인류를 봉사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 섬김과 나눔이 없다면,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눔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배도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또 악한 자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6대 사명을 실천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깨어진 가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서로 섬기고 나눔으로 화합과 용서 역사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아픔을 내 아픔으로 믿고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리 청소하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고 가꿈으로 그것이 뭐냐?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잡아보고 사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뭐냐? 산 예배입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삶 자체가 그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6대 사명 실천할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6대 사명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믿음의 성숙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6대 신앙을 실천해 보세요. 사명으로 알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는 겁니다. 말씀, 명령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삼중 축복 받으면, 삼중 축복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인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전인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중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매맞으신 예수님, 그렇게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렇게 양소양반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무릎이 달려 계시면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영원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인류의 저주를 다 한 몸에 지고 예수님 죽으셨으므로 이제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부요가 너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채찍에 막 그렇게 죽어가심으로 내가 너의 병을 다 치료해 주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되고 삼중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범사가 형통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 중에 제일 큰 효가 뭐겠어요?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효를 하는 사람 편에 볼 때는요, 부모님이 잘 해드리는 게 효입니다. 그러나 그 효를 받는 분은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젖 먹는 아기가 세 가지 잘하면 효자입니다. 젖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에다 이응 잘 싸면 효자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는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하고 건강하게 살면 이놈 효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형도 강건하면, 주님 안에서 너희가 다 성공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삼중 축복을 받을 때, 전인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삼중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받았다를 믿는 겁니다. 환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러시아 출생 시인 퓨스킨이 쓴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달달달달 외웠는데 나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참 수십 년 전에 고등학교 교복, 여학생 교복 입을 때 생각나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약속됐으니까 믿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또뿐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이나 사탄이 하는 말은 그것은 허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상입니다. 허상은 마치 안개와 같은 것이라 햇빛이 쬐면 다 없어져 버리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응답된 말씀, 사탄의 방해로 20일이나 지나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하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했는데 안 기다립니다. 그것도 기적이 아니랍니다. 그건 쭉정입니다. 기도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너무너무 힘이 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변치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요약되었을 때 오중복음 믿으면,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6대 사명 실천하면, 6대 신앙 실천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어른 잘 공경하고 가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자연 보호하고 이웃과 인류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중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면, 삼중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예수 다 이뤄놓으신 거,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게 된다 하고 믿고 그걸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2부 3부 예배 때 그런 질문했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그랬더니 고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집에서 새끼 밥 잘 먹으면 건강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식은 입만 나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새끼 밥은 먹는 것은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식 아무리 잘 먹어도 입맛은 날지 몰라도 건강하진 않습니다. 집에서 주는 밥 건강합니다. 우리도 많은 유명한 부흥 강사 모셔다가 부흥해 합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또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전해주는 기본적인 양식, 오중복음 믿고 6대 신앙 실천하고 3중 축복 받는 것이 뭐냐? 일상 양식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재미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쫓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목마름만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신나는 인생입니다. 신나는 인생.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늘 감사하며 신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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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어리석어서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등한히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